십니까? 평안하십니까? 벌써 봄 내음이 가득한 4월이 왔네요. 여러분, 이번 달 주제가 무엇입니까? 예배의 길입니다. 저희가 1년 동안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12가지 주제를 놓고 지금 이렇게 1년을 보내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번 달은 지금도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부분입니다. 여러분, 매주 드려지는 예배가 기대가 되십니까? 정말 기대가 되십니까? 지금 드리는 예배에 대한 감격이 있으시나요? 알겠습니다. 저 또한 매주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요, 때로는 예배가 습관처럼 여겨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사랑하는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 이 예배가요, 언젠가부터는 설레는 마음이 사라지고 예배에 대한 감격이 흐릿해지지는 않는가 하는 그런 반성을 해봅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요, 잃어버린 예배의 정신을 다시금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만나는 장면을요,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예수님 먼저 여인에게 다가서 물을 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관계를 형성해 나가십니다. 관계가 만들어지니까요, 불편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전 남편들과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여인이 실제적으로 가지고 있던 근원적인 아픔에 대해서 치유를 해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단지 눈에 보이는 문제만 해결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는 자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물이 되어주기 때문이죠. 바로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의 근원적인 문제를 지금 해결해 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건강이 좋지 않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고쳐주옵소서. 재정적으로 힘들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병이어로 먹이신 주님께서 오늘 나를 채워주옵소서. 주님, 취직이 잘 안 돼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좋은 직장에 취직시켜 주옵소서. 미래가 보이지 않고 캄캄해서 나왔습니다. 제발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나이가 차가는데 배우자가 없어서 나왔습니다. 주님 제발 도와주옵소서. 네, 좋습니다. 우리 주님은 아픈 자들을 능히 낫게 하시고요, 먹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 풍족히 먹이시고, 쓰러져 있는 자들을 일으켜 주시며 억눌린 자, 소외당한 자를 주의 사랑으로 보살펴 주십니다. 주님은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런데요,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는 이런 부차적인 것들만 구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이 예배의 자리는요, 우리들의 근원적인 문제인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예배의 자리는요, 내가 무엇이 필요해서 그것을 구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배의 자리는요, 부차적인 증상이 아니라 근원이 해결되는 자리라는 겁니다. 이런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면요, 앞에서 언급한 모든 것, 나의 삶의 모든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는 것이죠. 예배가 회복되고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면요, 앞에서 구했던 모든 문제들은요, 그냥 사라지는 거죠. 오늘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에도요, 이 근원적인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요, 결국 종교적인 이야기로 옮겨집니다. 오늘 본문에 시작되는 부분인데요, 이처럼 관계의 깊이가 깊어지면 마지막으로 갖는 관심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부분입니다. 여인이 질문을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관계가 회복된 여인이요,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데, 우리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되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죠. 유대 전통은요, 예루살렘만이 성전이 있을 수 있는 장소고요, 다른 장소에서는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라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 이후 왕국이 분열되면서요, 북왕국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은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막고자 베델과 단에 신당을 짓게 됩니다. 정치적인 이유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요, 남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면 그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가 분열되면서 북왕국에 있는 사람들이 유다의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니까 그 왕이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의 정당성이 막 무너져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북왕조에도 예배하는 곳을 만들었다는 거죠. 같은 맥락으로 페르시아 때의 사마리아는요,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워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두 군데서 드려지는 거죠. 그리고 오늘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인지 묻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어디서 드려야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사마리아 여인의 표면적인 질문을 이 예배의 장소에 대한 물음에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예배하는 그리심산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요, 우리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 역시 유대인이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그렇지, 유대인들은 다 그래. 자기들만 옳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쌓았던 신뢰가, 예수님과의 신뢰가 그냥 깨질 수도 있는 순간이죠. 그래도 뭔가 관계가 회복되었는데요, 너네 그 그리심산에서는 예배하는 장소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니까요, 신뢰가 깨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뜻밖에도 유대 전통인 예루살렘도 아니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또 무슨 말씀인가요? 그리심산은 좀 이해가 돼요. 거기는 예배하는 장소가 아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지금 예루살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드리던 예배당이요, 알고 보니까 교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여기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은 놀라지도 않네요. 알겠습니다. 실은 엄청난 발언이죠. 유대인들에게는요, 시오니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는 오로지 예루살렘이고요, 이 땅은 하나님께서 친히 지키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이 시오니즘이 팽배한 그 가운데서 예루살렘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1절에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흐름이 이해가 되시나요? 사마리아 여인은요, 지금 장소를 물어보고 있는데요, 어느 장소가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까? 물어보는데요, 예수님은 마치 동문서답하는 것처럼 예배의 시간,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때는요, 일관성을 갖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높임을 받게 되는 그 때를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있는 그때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형식적인 예배, 장소나 관습으로 드려지는 성전 예배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희생, 부활을 인정하고 새롭게 드려지는 예배로 대체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디서 드려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드려지는지, 또 누구를 믿는지, 누구를 예배의 대상으로 보는지, 그런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네, 스토리의 흐름이 이해가 되시나요? 문제는 장소가 아니라 형식과 전통의 1차적인 부분이 아니라 예배자와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 이 근원적인 문제로 주님이 접근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이와 같습니다. 예배당에서 드려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장소, 눈에 보이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심과 부활하심을 인정하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요,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사건을 인정하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관계 중심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형식이 아니라 관계,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다시 말해 1대1로 주님과 만나는 관계가 이 예배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곧 그때가 도래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자신의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여 드리는 그 예배, 그냥 나와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감격해서 드리는 그 예배, 그 예배를 주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한 예배자는요, 진지하고 겸손하게 그분만 의지하고 헌신하며 순종하는 사람으로 주님은 그런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말입니다. 예배에 앞서서 하나님은요, 예배자의 마음을 먼저 보시는 거죠. 하나님은 예배자의 마음을 보시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배자로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나와야 하니까 습관적으로 이 자리를 지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수요일이 왔구나, 오늘은 쉬면 좀 안 되나, 주일만 빠지지 않고 나가면 되지 무슨 수요일까지 나오라고 그래. 그래도 직분을 받았으니까 교회는 안 갈 수도 없고 가긴 가야 하는데, 무슨 오늘따라 설교가 왜 이렇게 길어, 지금 몇 분인데 지금까지 설교를 하고 있어.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와 있다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진정으로 경험하지 못했을 뿐더러 이런 삶에는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인터넷 기사를 검색하는데요, 한국교회의 쇠퇴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가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예배에 모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긴 해도요, 그 안에 십자가와 부활, 그 주님에 대한 감격이 없고, 예배의 선수로 뛰어야 할 그 성도들이 수동적 관계로 머물러 있기에 더 이상 예배가 예배로서의 구실을 다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요, 적극적인 선수가 되어야 되는데요, 언젠가부터 이 운동장에 수동적인 관객으로만 남아있다는 겁니다. 예배 잘 드리는지 한번 보자. 부끄럽지만요, 저도 아무 생각 없이 예배당에 앉아있을 때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회개를 합니다. 한 사건이 떠오르네요. 죄송합니다. 여성들이 싫어하는 군대 이야기입니다. 정확히 20년 전에 제가 군대에 입대를 했는데요, 그리고 이맘때쯤 자대 배치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게도 제가 신학대학교 서울신대를 재학 중이라서 받기 어렵다는 980 그 군종병 보직을 받았습니다. 들어가서 군종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군종병을 보직으로 받게 되었죠. 여러분, 군종병이 뭔지 아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거의 다 모른다는 표정인데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원래 군종병 보직을 받고 군대를 가게 되면요, 군 생활보다는 군대 내에 있는 군교회 군본 목사님을 도와 사역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막 총 들고 나가진 않고요, 군대 교회를 조금 경영하는 일을 맡죠. 그런데 부대에 갔더니요, 그렇게 군종병 TO를 받고 부대를 갔는데요, 부대 안에 교회가 있었는데 군복 목사님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는 것이 활성화되지 않는 그런 부대였습니다. 처음 내무반에 그 자대 배치를 받고 내무반에 들어갔는데요, 선임병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 주특기가 뭐냐? 그래서 제가 군종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다들 표정이요, 여러분들의 표정과 비슷합니다. 야, 군종병이 뭐야? 어떤 한 선임은요, 그 선임 운전병이었는데요, 이 군종병하고 운전병하고 비슷한 건지 알고 자기 후임병이 들어왔다고 막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야, 내 후임병이 왔구나. 나는 뭐를 모는데 군종병은 뭘 모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아니라고 얘기했죠. 죄송합니다. 조금 더 기다리면 제가 하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좀만 기다려 보십시오. 군종병이라고요, 제가 주일 오전 예배를 이제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도 오전에 예배는 드리고 와라. 근데 문제는요, 수요일 저녁 예배였습니다. 주일 한 번 빠지면 됐지 무슨 수요일 날 교회를 또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수요 예배를요, 제가 인도를 해야 되고 설교를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선임들이요, 부대 일이 바쁘다고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가야 한다니까, 제발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때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 얼굴 한번 보십시오. 제가 얼마나 모범생처럼 보입니까? 그죠? 사고 치지 않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때릴 데가 어디 있다고. 근데 사실 맞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예배를 못 가게 하니까 너무 억울한 겁니다. 사실 제가 신학생일 때 주일 예배는 뭐 빠지지 않았지만 솔직히 가끔 수요 예배는 빠지고 했거든요. 저도 원래 좀 빠졌었어요. 그런데 군대 갔더니 수요 예배를 못 나가게 하니까 얼마나 분한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그날은 간부 식당 설거지를 하다가요, 간부들 밥 먹고 난 그 설거지를 하다가요, 수요 예배를 못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설거지 하다가 교회를 못 간 것입니다. 그리고 손님들에게 교회 가게 해달라고 하니까 막 때리는 거예요. 그놈의 설거지 때문에 교회를 못 가게 하면서 때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본인들 일은 아니니까, 그렇죠? 제가 맞는 거죠, 뭐.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어떤 선임에게 그 자리에서 뺨을요, 제가 50대 가량 맞았습니다. 제가 어머니께, 우리 부모님께도 안 맞고 자랐습니다. 특히 뺨 같은 거는 정말, 제가 모범생이라고 그랬잖아요. 거짓말이 아니라 모범생이에요. 그런데 그 선임병이요, 교회 간다고 때리는 거예요. 그것도 자존심 상하는 뺨을 때리는 거죠. 화장실에 가서 혼자 막 울었는데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맞아서 아파서 우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없으면 수요 예배가 없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니까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요. 사실 수요 예배도 가끔 빠졌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군대 가니까 그냥 눈물이 나는 겁니다. 교회 못 가게 하니까. 그리고 주님께도 너무나 죄송스러운 거고요. 그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제발요. 너무나 예배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이 됐습니다. 제가 또 교회에 보내달라고 했죠. 그랬더니 다른 선임들이 욕부터 하더군요. 덜 맞았다고. 얘가 덜 맞아가지고 이제 입을 지금 이렇게, 이런 말 쓰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한다고. 그런데요, 최고짠 선임이 봐준 게 아니고요, 질렸는지, 야, 쟤는 교회 미쳤나 보다. 앞으로 주의병 교회 간다고 하면 막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때부터는 마음껏 교회를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수요 예배를 인도하는데요,
제 생애 최고의 수요 저녁 예배였습니다. 다른 날과 비교할 수 없는 날이죠. 역시 남의 이야기라고 감동들은 안 하시는데요. 예. 한번 맞고 한번 가보십시오. 예배 중에 저도 울고요. 참석했던 몇 안 되는 전우들도 같이 울고요. 이렇게 힘든 군생활을 하면서 이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 알게 되더라고요. 그런데요, 오늘 제가 수요 저녁 예배를 준비하는데요, 20년 전이 그 상황이 떠오르더라고요. 그것도 예배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보는데요, 처음에는 막 신학책을 뒤적거리고 무슨 말씀을 해야 되나 이렇게 하는데요, 갑자기 20년 전에 저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난 오늘 성령 충만한 예배를 기대하고 있는지, 감동이 있는 수요 예배를 위해 얼마나 준비하며 기도했는지 반성이 아니라 회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수요 저녁 예배에 나오게 되었습니까? 주님은 예배하는 자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예배자의 마음을 지닌 그 한 사람을 주님이 찾고 계십니다. 얼마나 없었으면 주님이 찾고 계실까요? 다음으로 예배 형식에 대한 부분을 좀 이야기할 텐데요, 요즘도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예배 시간에 어떤 음악을 사용해야 하는지, 일어서서 찬양해야 하는지, 특정한 말만 골라서 예배해야 되는지 등등 말입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예배함에 있어 어디서 예배하는지, 어떤 모양으로 해야 되는지가 중요했다고 생각했는지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그리고 참되고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무엇인지 묻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본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어떤 형식도 절대화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배의 내용, 예배의 본질인 것입니다. 24절에 와서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영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헬라어로는요 엔 푸뉴마티 카이 알레세이아, 이 부분을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요, 영과 진리 안에서입니다. 성령과, 푸뉴마니까 성령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 맺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과 진리 안에서. 주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요,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자입니다. 요한복음에서의 진리는 예수님 자신이죠.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용서하신 그리스도, 성령과 진리 안에서의 의미는요,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속죄함을 믿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진정한 예배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수없는 예배가 드려집니다. 조금 심하게 이야기하면요, 저희들은 예배의 홍수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기독교 TV를 틀어도, 인터넷에 들어가도 우리는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요즘 시대에 누가 예배 드린다고 잡아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예배가 수없이 드려지는데요, 왜 한국 교회는요 세상에서 지탄을 받게 되었을까요? 왜 예배를 드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요,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가 드려지지 않기 때문이죠. 이 사마리아 여인도 그녀의 삶을 바로잡히기 전까지는요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대해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의 외형만 제대로 되어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거라는 생각입니다. 예배의 외형, 이 시간에 맞춰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거라는 그런 생각들입니다. 그러나 아모스 5장 22절 24절에요,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런 자들은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되어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배해야 한다는 거죠. 대화가 여기까지 이르자 사마리아 여인이 깨닫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물 이야기 때까지만 해도 이 사마리아 여인이 긴가민가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다섯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고요. 마지막 종교적인 이야기, 이 예배를 통해서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25절을 통해 고백하게 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의 신앙이 성장해 나가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서 예수님은 놀랍게도 자신의 정체를 직접 드러내십니다. 다른 부분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고요 직접적으로 이야기 안 하시는데요, 이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우회적이나 암묵적으로 하지 않고요 당신의 입으로 직설적으로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의 행동에 뚜렷한 변화가 찾아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삶의 변화가 일어났나요? 어떻게 이 짧은 시간에 이 여인의 삶이 확 변하게 되었나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십시오. 이 예배 가운데요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의 삶도 이렇게 변화될 것입니다.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9절에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39절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는지라. 그리고 그들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이틀간 더 붙잡아 놓고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가 세상의 구주신 줄 알게 되었다라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고백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이 사마리아 그리고 또 여인을 통해서요 그 마을 전체가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부흥의 대역사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 예배의 장소는요 그리짐산도 아니고요 예루살렘도 아니고요 예수님의 사역 현장이었던 갈릴리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장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곳, 실제적으로는 유대인들이 수치로 여기는 이방 사람들이 사는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작은 동네에서 예수님을 예배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예배자를 찾아 남들이 가려고 하지 않은 그 사마리아 땅으로 친히 오신 거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물을 길르러 온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시는 거죠. 여러분, 참된 예배는요 예수님을 통해 그분과 믿음으로 연합한 가운데 성령에 의해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주님과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는 곳이 곧 예배의 자리라는 거죠. 이런 장소가 아니라요 주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되어지는 곳, 십자가와 부활을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그 장소가 바로 예배의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상처받은 곳이라고 해도, 아무리 힘든 곳이라고 해도 그곳이 예수님을 만나면요 그곳이 예배의 자리로 변한다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남들의 시선을 피해서 몰래 물을 기르러 가는 그런 여인입니다. 아마 물 기르러 갔다가 수근거리는 소리를 들었을지도 몰라요.
제가 전 남편하고는. 그래서 상처가 있었던 곳이에요. 가기 싫었던 곳이에요. 실패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자리가 예수를 만나고 예배의 자리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자리가 아니라요, 내가 실패하고 상처받았고 가장 힘들어하는 그 자리가요,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놀라운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끄러움의 자리, 상처의 자리로 부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그곳에 성령이 임재하고 그런 성령을 통해 회개가 있고 예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형성된다면 그것이 바로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실패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가기 싫어하는 그 상처의 자리는 어디십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상처의 자리, 실패의 자리로 가십시오.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십시오. 다른 곳이 아닌 그곳에서 마음속 깊이 주님을 받아들이세요. 그럼 그곳이 예배의 자리가 될 것이고 야곱처럼 하나님과 싸워 승리한 축복의 자리로 변화될 것입니다. 자리가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의 자리가요, 주님과 함께하면요, 성공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린 성령과 진리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곳에서 우리 주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예배의 장소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건물을 갖춘 교회도 아니라 바로 주님을 만나는 장소, 그것이 바로 예배하는 곳이라는 거죠. 주님의 은혜에 감격이 있는 곳이 바로 예배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신 은혜로 눈물을 흘리는 곳이 바로 예배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내 삶이 변화되는 곳이, 그곳이 예배하는 장소라는 겁니다. 눈물도 없고 회개도 없고 변화도 없다면요, 아무리 교회당에 있어도요, 그것은 예배 자리가 아닐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배가 계속되어져야 할 겁니다. 단순히 오늘 드려진 이 시간뿐만 아니라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한순간 한순간이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시간이 될 겁니다. 또한 예배의 주인은 주님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배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드려지는 곳이라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나의 오늘 컨디션에 따라 예배가 다르게 드려진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오늘 어떤 상황에도 주님만 찬양하는 자리에 서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에 우리가 예배가 준비되었을 때만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부르시면 그곳에서 예배하는 겁니다. 이 예배가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시간, 그 장소, 그 은혜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저는 군에서 예배 드린다고 많이 맞았다고 했는데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건 맞은 것도 아니에요. 정말로 여러분, 이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요, 자기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마 우리 중앙교회 이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목숨을 바쳤을 겁니다. 여러분 도마 잘 아시죠?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끝까지 의심했던 제자 있잖아요. 그가 부활한 주님을 만난 후에 페르시아를 지나 인도까지 가서 목숨을 다해 복음을 전합니다. 그는 제자들 중에 가장 먼 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는 거예요. 받은 사랑을 전하려는 그의 마음이 그를 가장 먼 곳까지 보내게 되었죠. 그리고 결국은 칼라미나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세로 창에 찔려 순교하게 됩니다. 마드라스라는 곳에 그의 무덤이 있는데요, 그를 기념하는 교회에 도마의 마지막 말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나는 당신을 예배합니다. 주님이시여, 나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창으로 찔려 죽는 그 순간에도요, 나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죽음의 자리에서요, 어떻게 예배할 수 있습니까?
결국 그 죽음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로 바뀌게 되는 거죠. 지금도 북한에서는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이유로 목숨을 빼앗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드릴 수 있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어떻습니까? 혹시 실패 가운데 있습니까? 상처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고민 가운데 있습니까? 그 어려움의 자리가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예배의 자리로 변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어떨까요? 주님,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겠습니다. 주님, 어떤 조건에도 예배하겠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곳에서 예배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 한 곡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이 이 찬양 안에 들어있어서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또 찬양사님이 불러주시고 저 배우면서도라도 같이 한번 찬양을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그가 찾는 이여.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곳에 서 있네. 주 임재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아멘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요 이 시간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아마 이 예배의 순간에도 주님께서 좌우를 살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가운데 많은 수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자가 아니었나 봐요. 그가 찾는 이가 없어 주님의 마음이 아프시답니다. 여러분,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요, 이 예배 가운데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때로는 상처의 자리고, 때로는 어려움의 자리고, 때로는 가난의 자리고, 때로는 아픔의 자리일지라도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면요,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요, 영과 성령으로 주님과 관계 맺기만 하면요, 그 자리가 변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의 자리로 변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또한 슬픔과 아픔과 걱정을 가지고 나왔다면 그 모든 것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바뀔 것을 또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예배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진리가 함께하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진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성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바라보고 쫓아가는 삶이 바로 예배의 삶이 될 것이고요, 그의 자리가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 먼저는 내가 주님의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나온 이 자리가 변하여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새 이름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